할렐루야. 아멘. 우리 할렐루야 교회 뉴 시즌 공동체 오늘 함께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뵙지는 못했지만 아마 2년 전에 코로나 막 시작할 때 그때 우리 은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 교회에서 우리 뉴 시즌 어르신들을 위해 시니어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좀 만들자 해서 그때 유튜브로 영상을 찍어가지고 인사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벌써 2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오늘 얼굴을 서로 마주하고 보게 돼서 참 반갑고, 제가 오늘 찬양하는 이 모습에 보면서 갑자기 한 15년 전쯤에 제가 처음으로 어른들에 대해서 굉장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던 그때 그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한 15년 전쯤에 지구촌 침례교회에 있는 대학부를 이끌고 인도네시아랑 싱가포르에 선교 여행을 가게 됐어요. 보름쯤 다녀왔는데 싱가포르에 가서 그때 CHC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시티 하비스트 처치라고. 거기에 우리 한번 탐방을 가자 해서 주일날 청년들을 다 데리고 탐방을 갔어요. 그때 그 교회가 예배 인원이 한 5,000명 모이는 이제 그 예배, 주일 예배 인원을 함께 예배드리는데, 그 예배 특징은 그 많은 숫자의 80%가 20대입니다. 20대라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20대인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이 교회가 도대체 무슨 저력이 있길래 이렇게 싱가포르에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가, 그걸 보러 갔는데 20대들 젊은이들이 드리는 예배에서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예배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자리를 쭉 앉고 여기 앉아서 쭉 줄 맞춰서 앉은 다음에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 옆에 머리가 아주 하얀 할머니들, 중국계 이제 싱가포르 시민들이죠. 할머니들이 막 들어오셔가지고 옆에 이게 막 지팡이 짚고 와서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화가 좀 굉장히 독특하다. 80%는 20대인데 나머지 20%는 제 눈에 보기에도 거의 80이 넘으신 어르신들이 와서 앉으셨어요. 물론 거기 영어가 이제 공용 오니까 예배 전에 막 뜨겁게 찬양으로 막 시작을 하는데,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던 게 찬양을 막 시작하는데 이 찬양이 어르신들이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그 당시에 CCM,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뮤직이라고 굉장히 빠르고 막 진짜 빠르고 사람들이 청년들이 좋아하는 그 찬양을 부르는데 옆에 계신 머리 하얀 할머니들이 일어나시더니 막 손을 들고 함께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분들 옆에 보면서 예배가 눈에 들어온 게 아니라 이분들 도대체 찬양을 하는 건가, 이제 그런 이제 그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어른들에 대한 어떤 일종의 고정관념이죠. 어른들은 빠른 찬양 부를 거야. 어른들은 이 찬양하면 못 따라올 거야. 뭐 이게 일어나시는 힘들 거야 했던 그런 마음의 어떤 고정관념들, 그게 그 자리에서 정말 산산이 깨져나고 이분들이 가능한데 그럼 우리는 안 될 게 뭐가 있는가. 그때 그런 굉장히 어떤 일종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제가 이 찬양대 드리시는 걸 보니까 한 15년 전쯤에 그때 싱가포르에서 봤던 그 찬양하시던 어른들의 모습이 기억이 나면서, 젊은 분들 찬양을 많이 봐요. 젊은 분들 찬양할 때 보면 목소리 좋고 성량도 크고 아름다운 목소리 내는 찬양단을 참 많이 보게 되는데, 오늘 여기에서 함께 하시는 어른들의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의 느낌이 인생의 무게가 느껴지는 그런 찬양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복되고 귀한 자리다, 이렇게 제가 마음에 감사를 드리면서 서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하러 올 때 저는 시골에 있는 시골교회 목사입니다. 시골교회에서 어른들이 이제 많이 모이는 교회, 한 80명쯤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고, 이 80명 중에서 60명 정도는 70세 이상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가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목회자니까 존댓말을 하잖아요. 저는 그분들이 인생의 선배이기 때문에 또한 존댓말을 합니다. 새벽기도 은혜 누가 하냐? 제가 합니다. 마당 누가 파냐? 제가 파요. 교회 청소 누가 합니까? 제가 합니다. 천장에 매달리는 건 다 제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양, 할렐루야 교회 이 시니어 우리 그룹 특강을 하러 온다고 하니까 분당에 목회하는 이제 친한 친구가 있어요. 친한 친구한테 오늘 내가 여기 교회에 방문해서 강의하고 우리 분당에 있으니까 만나서 식사나 할까? 했더니만 그 친구가 처음으로 하는 얘기가, 김 목사 니네 교회랑 좀 달라. 달라? 잘 됐네. 그럼 내가 같을까봐 걱정했는데 잘 됐네. 와보니까 다르네요. 진짜 많이 다르게 느껴지고 저에게 오는 벌써 이 분위기도 많이 다르
어떻게 다른지 그 다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시작할까 하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뱀을 잘 잡으세요. 여러분 뱀 잡아보신 기억 있으십니까? 아마 있으시겠죠. 옛날에 아니면 아마 여기 다 보면 수도권이나 서울로 이사 오시기 전에 어린 나이 시골에 살 때, 우리나라가 산업화되기 전에, 도시공동체 되기 전에 아마 어린 시절에 집에 자라실 때 보면 뒤에서 밭에 아니면 일하러 나가서 그때 뱀이 슉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잡거나 도망가셨던 기억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현역으로 뱀을 잘 잡으십니다. 왜냐하면 농사 짓는 게 지금도 현역이에요. 다 농사 지으시고 과수원 밭에 나가서 농사 지으시는데 그렇게 뱀을 때려잡으세요. 왜 앞마당에도 이렇게 일하다가 보면 가끔 이 뱀님이 가끔 나와요.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마당을 슉 지나가면 그냥 두시면 되는데 혹시나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막 패대기를 치고 결국 쭉 뻗게 만드는 다음에 휙 호랑이를 던져버립니다. 제가 오늘 한번 그래서 여쭤봤어요. 원사님, 쟤도 살려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팹니까 쟤를? 그랬더니 우리 원사님, 할머니 원사님들이 전문가입니다. 잡는데 할머니 원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하와 그거 유혹한 게 뱀이 되잖아. 제가 그 새끼요 새끼. 그래가지고 자기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밭에서 나오면 때려잡고 교회에서 지나가도 때려잡고 아주 지금도 지나가는 뱀을 때려잡는 걸 아주 사명으로 여기시는 분이 한 계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할머니 원사님들, 원사님 하고 잡다가 누가 신고하고 요즘에 벌금 물어요. 요즘에 위기, 멸종 위기종 뱀 잡으면 한 50만 원 줘야 돼, 걸리면. 물론은 그렇게 신고는 하지 않지만 걔네들도 이제 잊자고 먹고 살자고 다 나와서 쥐도 먹고 하는 건데 좀 이제 적당하게 때려잡으시고, 그리고 창세기에 나오는 그 뱀이 이 뱀이 아니에요, 원사님. 그래도 본인들은 성경대로 믿겠다는 거예요. 뱀이 하와를 유혹했기 때문에 때려잡는다.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분이 저에게 성도님인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뱀 잡는 실력으로 우리 교회 권사님들 못 따라오실 거예요. 근데 또 다른 게 뭐냐면, 제가 섬기는 충주 새로운 교회는 새로운 교회예요. 얼마나 새로우냐면 100년 된 새로운 교회입니다. 100년 됐어요. 제가 이 교회 부임한 지 이제 9년째인데 부임해가지고 교회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제 면의 행정구역이 바뀌면서 저희가 전에 있던 교회 원래 행정구역이 가금이에요. 가금. 충주에 보면 중앙탑이라는 이 탑이 있고 탑 옆에 있는 동네에 저희 교회가 있는데, 이 가금이라는 게 일제시대 때 만들어 놓은 행정구역이라고 이제 바꾸자 해가지고 시민단체가 의견을 내서 이 면은 이름을 바꾼 게 중앙탑 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충주에 가면 조저 경기장이 있는 데가 저희 동네예요. 1박 2일에 보면 이제 러닝맨도 나오고 나서 막 텐트 치고 했던 그 동네인데, 제가 부임하고 나니까 가금교회예요. 가금 중앙교회인데 이미 면은 중앙탑 면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랑 의논을 하다가 그래 우리가 교회 이름을 행정구역을 따라 보통 가는데 이게 우리가 중앙탑교회라고 할 수는 없지 않냐. 이 중앙탑은 불교의 이 신앙이 있었던 통일신라 시대 때 지어놓은 탑이라 국보입니다. 대표적인 충주의 유물인데 아무리 그게 좋아도 우리가 교회 이름을 중앙탑, 우리가 불교 따라갈 건 아니니까 아주 참 이름 짓기가 힘들어가지고 성도들에게 공모를 했습니다. 할머니들이 다 이름을 내시고 투표를 해가지고 정한 게 새로운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교회로 정해서 홈페이지도 만들고 주보도 새롭게 하고 시에도 다 얘기했더니만 어느 날 교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교회가 새로운 교회 맞냐? 이제 맞습니다 얘기하니까 개척한 지가 얼마나 됐냐? 저희가 개척한 지 한 100년쯤 됐습니다.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왜 그런데 새로운 교회? 제가 진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비록 100년이 됐지만 새롭게 100년이 되고 싶은 마음에 지은 교회다 해서 새로운 교회라고 지었다 얘기하니까 한참 울었다가 전화 끊었어요. 오래된 교회다 보니까 시골에 있는 교회고 오래된 교회다 보니 저희 교회 장년들이 한 70명 정도 보이시는데 저희 교회 장년 중에서 그 흔한 대학 졸업자가 한 분도 안 계세요. 좋으십니까? 저는 별로 안 좋은데요. 제 유일하게 대학 졸업자는 목사, 상호 둘밖에 없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아마 정말 좋은 교육 받으시고 유학도 갔다 오시고 해외에서 오래 생활하신 분들 아마 제가 아는 걸로 아는데 저희 교회는 정반대예요. 초등학교 나오지 못한 분들이 한 반 정도 되고
글자 모르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헌금 봉투에다가 이름을 쓰실 때 한글을 쓰시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세요. 쫙 그림을 그리고 자녀 이름도 옆에다 적고 자기 기도 제목을 써서 내시면 제가 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참을 제가 헌금 예수하면서 들여다봐야 돼. 우리 권사님, 이 이름 보니까 어느 권사님 항상 하시는 기도 제목 보면 요거겠구나. 이제 이렇게 제가 미로 짐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글을 잘 모르세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생활도 잘 못하시고 평생을 땅만 보면서 밭하고 땅, 농사만 지으시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여보세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가끔씩 문화생활을 제가 좀 해드리고다 싶어서 여름에 너무 바빠가지고 뭘 할 수가 없어요. 성경 공부 뭐 아무것도 못해요. 밭에 나가시기 때문에 가을 겨울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제가 온천도 가고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을 하는데 하루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을 모시고 권사님 영화 한번 보실래요? 얘기하니까 보고 싶으시대요. 극장에 가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거의 70년 동안. 그러면 교회 오세요. 제가 낮에 사람들 없을 때 함께 모시고 극장 가서 제가 영화를 보여드릴게요. 문제는 해외 영화는 못 보십니다. 글을 모르시기 때문에 자막을 못 읽으세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제일 재밌는 한국 영화를 골라가지고 모시고 보러 갔는데 그때 나온 영화가 공조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현빈이랑 유해진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북한 남한해가지고 이제 수사하는 영화인데 이거 정도면 재밌게 보시지 않을까 모시고 왔습니다. 모시고 가서 함께 쭉 앞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낮이니까 앞에 줄 맞춰가지고 권사님 여기 쭉 앉으세요. 제가 그 뒷줄에 앉아가지고 영화를 보고 있는데 영화를 시작한 다음에 그 뭐 공조라는 영화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남북한에 뭐 총격전도 막 벌어지고 그래요. 근데 이 총격전하는 그 장면이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권사님들이 영화를 안 보세요. 자기들끼리 막 웅성웅성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김 권사 저거 봤어. 아니 갑자기 영화관에서 조용한 영화에서 막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 뭔 얘기를 하시나 제가 들어보니까 저 지금 총 쏜 소리 보니까 옛날에 6.25 때 뒤에 이 작고개로 넘어온 인민군들이랑 똑같네 그리야. 그 옛날 70년 전에 그 시골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인민군들이 쳐들어 와가지고 이 언덕을 다 넘어서 총을 쏘고 마을 사람들이 죽고 피난 가고 그때 고생했던 그 기억이 이 영화를 보고 있는데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 그때부터는 영화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옛날에 6.25 때 도망갔던 얘기, 총 맞은 우리 친척 얘기,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얘기를 영화관에서 본인들끼리 막 얘기를 하시면서 막 떠드시는 거예요. 똑같네. 인민군도 총소리 똑같네 저게. 제가 그때 보면서 이분들의 마음속에 어르신들의 마음속에 그때 그 상실감과 고생했던 것과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기억들이 지금도 치유가 안 되고 지 총소리 나는 영화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한 분만 난 게 아니라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나는 거예요. 서로가. 그런 분들을 제가 모시고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면서 참 감사한 게 배움은 참 적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학교에 가서 배운 건 없지만 인생에 있어서 깊이 그 인생의 깊이를 가지고 저에게 주시는 그 굉장한 어떤 영적인 안목이 있습니다. 가서 얼마나 제가 제 장례 전문 목사가 되는 줄 알았어요. 허구한 날 그냥 돌아가시고 코로나라 돌아가시고 하면서 장례를 전문적으로 드리는데 저는 전문 목사잖아요. 이게 돌아가시는 분 그리고 시골교회이기 때문에 입관 예배도 뚜껑 열어놓고 합니다. 다 가가지고 만져보고 저도 맨 처음에 돌아가신 분을 만지는 게 마치 좀 신뢰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가까이 제가 못 가는데 이 어르신들은 가서 볼도 만지고 손도 만지고 이제 우리 언제 보겠냐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까지 우리 잘 계시다 갑시다 그래 다 만지는데 제가 장례식 마친 다음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랑 한번 떠나가니까 이제 마음이 무거워요. 참 마음이 무겁고 기도할 때도 참 마음이 눈물이 나고 근데 갑자기 어느 한 권사님 오실 때 이 목사님 슬퍼하지 마요. 다 죽어요. 다 죽어. 어제 깜짝 놀랐어요. 다 죽어요. 우리도 좀 있으면 죽어요. 슬퍼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요. 이게 도시분들과 시골에 계신 분들이 다르구나. 이 죽음에 대한 관념이. 제가 오히려 위로받았습니다. 목사님 슬퍼하지 말아요. 다 죽어요. 다 죽는구나. 제가 이 장례식 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요즘에 한참 비가 안 와가지고 이 농촌에 굉장히 걱정이 많았어요. 비가 너무 많이 안 오니까 와서 원하시고
여러분 올해 마늘값이 폭등을 할 겁니다. 제가 알아요. 왠지 아세요? 저희 교회 마늘 농사가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합니다. 고추도 다 크지를 않아요. 왜냐면 물이 비가 없으니까 이게 크지를 못하니까 이 목사는 시골 목사는 비가 안 오면 걱정이 돼요. 이게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할까? 비가 좀 와야 되는데 막 비 안 오는 것 때문에 대중 기도 때 주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게 저희 교회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오늘 장로님과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비는 우리가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비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내리실 줄 알고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돼요. 목사님 뭐 이렇게 조바심 내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어르신들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저의 영적인 어떤 깊이가 깊어지는 때가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할 것 열심히 하고 비는 내가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리실 때를 인내하고 기다리세요. 오히려 성도님들이 저를 가르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런 게 아마 제가 보면서 오늘 이렇게 쭉 오시는 뉴 시즌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을 보면서 제가 목회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좀 다른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아요. 어떻게 제가 하시는 얘기를 벌써 하십니까? 다른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공통된 부분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청춘이에요. 그렇습니까? 자, 마음이 10대인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너무 좋습니까? 20대 30대 여기는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저에게 성도님들 20대 분들이 많으십니다. 근데 마음은 20대 청춘인데 몸은 몇 대입니까? 현실이에요. 몸은. 마음은 청춘인데 몸은 다 말을 안 듣습니다. 눈도 안 보이고 팔다리도 아프고 저에게 성도님은 평생을 농사하는 중노동을 하셔가지고 이 무릎과 관절이 다 망가졌어요. 앉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해요. 그 정도로 다 이게 공통점 아닙니까? 도시에 계신 어르신들이나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모든 시대 공통점은 마음은 청춘이지만 몸은 황혼이에요. 그것뿐만입니까? 우리끼리 모여있으면 좋고 평안한데 이 교회 바깥에 나가거나 비슷한 연령대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 나가면 왜 이렇게 세대 갈등이 많고 또 이 시대가 한국 사회가 특히 그게 심한 사회인데 연령 차별주의로 영어로 에이지즘이라는 이런 나이 많은 사람은 쓸모없어.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굉장히 팽배해 있는 사회가 대한민국이 그 팽배해 있는 기준이 굉장히 높은 사회입니다. 나이 들어가는 게 죄도 아닌데 나이 들어가면 마치 막말로 얘기하면 뒷방 노인네처럼 사회에서도 소외되고 가정에서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드는 것 같고 교회에서도 이젠 연세 드시니까 좀 뒤로 물러나시죠. 이런 얘기들이 마치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런 무언의 압박을 받는 그런 사회 가운데 살고 있는 건 도시나 시골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가 살아왔던 그런 삶에 대한 생각들을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요. 외롭습니다. 고립감도 참 많이 느끼고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더 알게 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코로나 블루라고 얘기하는 그 우울감을 얼마나 많이 느끼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인생의 황혼을 지나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시대가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뉴 시즌 이 출애굽 얘기하는 것처럼 회복될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회복이 될 것인가? 모든 세대도 다 회복이 필요하지만 시니어 세대에도 변화가 필요하고 회복도 필요합니다. 어디서부터 우리가 변화되고 어디서부터 회복이 돼야지 진짜 성경이 말하는 참 변화와 회복으로 나갈 수 있을까? 그 시작점이 어딘지 오늘 잠깐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엠마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과 우리가 공통점이 있어요. 엠마로 내려가던 제자들의 마음속에 슬픔이 있었습니다. 우울함도 있었고 상실감도 있었고 정말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라는 그런 마음의 어떤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물론 이런 상태를 유발한 사건은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에 빠져있는 외부적인 사건과는 다르죠. 우리는 코로나나 어떤 시대적인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만 이 두 제자는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던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상실감, 슬픔, 우울함, 좌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흔히 외적인 변화를 통해서 상황을 나아지게 하려고 합니다. 어떤 외적인 변화를 합니까? 여성분들은 머리를 많이 만지시더라고요. 뭐 머리를 긴 분은 자르고 짧은 분이 길게도 하고 색깔도 넣고, 뭐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죠. 지난주에 저희 교회가 오랜만에 이 지역에 있는 교회 연합 체육대회를 해서 우리 어르신들 데리고 갔는데 체육대회 단체에 티를 맞춰줬어요. 이거 티를 또 아주 빨간색 티를 맞춰줬어요. 그래서 할머니들 옷이라고 해야지 빨간 티 입혔습니다. 머리가 하얀데 빨개요. 옷이. 색깔이 잘 안 맞아요. 그러더니만 이걸 드리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이제 진짜 체육대회 가는 날 오니까 할머니들이 까맣게 염색을 하고 오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권사님 염색하셨네요. 그러니까 아우 이 빨간 옷을 입으니까 이 하얀 머리가 내가 거슬려가지고 안 되겠다고. 그래서 미용실에 가서 까맣게 머리를 염색을 하고 오셨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참 잘하셨어요. 자기를 바꾸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정말 이제 새롭게 또 모이는 첫 모임인데 좀 새로운 기분으로 나가려고 하는 우리 어르신들의 그 노력이 참 너무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이렇게 외적인 어떤 분이 여행을 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외적인 상황을 좀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사를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크게 변화 주려는 분들은 직업을 바꾸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들이 충격을 받고 상실감을 느끼고 우울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들 역시 그런 도시였던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도망치듯이 지금 떠나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려움이나 우울감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보려고 외적인 노력을 하는 게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지만 분명한 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얼마 안 가서 내가 시도했던 변화들의 유효기간이 끝나면 금방 옛날로 돌아갈 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적으로 변화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가 결국에는 바뀌었어요. 32절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3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슬프고 우울하고 고립되어 있는 것처럼 또 두려운 마음에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반나절도 안 돼가지고 그들이 서로가 고백하기를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거 이거 아닙니까? 내 이 우울감에서 좀 벗어나고 싶고 슬픔도 내려놓고 싶고 이 낙심되고 슬픈 이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싶은 것, 열정을 회복하고 싶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싶은 게 코로나를 지나가고 다시 회복을 하는 그 자리에 섰던 우리들, 저와 여러분의 똑같은 기대이자 마음의 소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변화는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변화가 아니에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일어난 변화였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동행하면서 반나절 동행하면서 그들이 했던 것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들은 자기들이 있는 상황, 내면적인 그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을 했어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앞에. 물론 그분은 예수님이었죠. 그분 앞에서 자기들이 처했던 마음, 자기들이 경험했고 목격했던 그 사건에 대한 자기들의 마음의 그 심정과 여러 가지 것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뭐라고 인정합니까?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있었던 그 예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죽였다. 우리의 지도자들이 슬프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정말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해 주길 원하셨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대하고 있던 게 낙심이 되고 상실감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 마음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감정들을 만났던 낯선 사람 앞에서 있는 그대로 다 인정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실 이건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르신들 목회하기 전에 저 청년 목회를 했어요. 시카고에서 제가 노스웨스턴 대학이라는 데서 유학생 사역을 하다가 이제 충주로 내려왔는데 갑자기 완전히 180도 바뀐 공동체를 맡아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진짜 제가 시카고에서 유학하면서 정말 거기에서 공부하던 최고의 엘리트 학생들을 데리고 말 한마디 하면 10가지 깨닫는 애들을 데리고 목회하다가 시골에 와서 이 교회에서 저를 청빙해줘서 왔더니만 말을 10마디를 해야지 한 번 깨닫는 분들과 제가 함께 목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답답해. 지금은 물론 그 답답함을 답답함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어른들과 함께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어른들께서 우리 시니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얘기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구나. 자기 마음에 있는 얘기, 자기의 지난 삶에 얘기하는 걸 정말 두려워하거나 얘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왜? 자존심 상할까봐. 특별히 시골에 있는 분들은 더해요. 자기 약한 모습을 절대로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무릎이 다 망가진 분이 계셔서 교회에 승강기를 만들었는데 안 타세요. 안 타고 옆에 있는 이 기둥을 붙잡고 씨름을 하고 등산하듯이 보고 있는 제가 마음이 막 두근두근해요. 넘어지시면 요양원 가시는 거예요. 그냥 못 일어나십니다. 팔다리가 부러지기 때문에. 안 타시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알아요.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내가 이런 거 타는 수준까지 난 안 떨어졌어. 이게 보이기 싫은 거예요. 그 비싼 승강기를 만들어 놓고 적자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존심 때문에 우리의 약한 모습, 내 마음의 상처, 슬픔, 우울감 얘기 못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만 그래요? 여러분들 똑같지 않습니까? 뭐 안 그런처럼 얘기하세요. 눈으로는 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약한 모습 얘기하고 인정하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앞에 설 때 나의 이 약한 모습, 나의 이 슬픔, 상실감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설 때 그때 우리에게 회복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다 해요. 더 중요한 건 나와 믿음으로 함께하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의 얘기를 해야 돼요. 내 슬픔에 대해서, 상실감과 아픔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우리 윤 목사님과 같이 의논하고 이 교회에서 한번 해봅시다 얘기했던 게 이제 시니어 세계관 수련회라는 걸 몇 번에 걸쳐서 진행을 했어요. 명칭은 바꿨습니다. 성경적 관점으로 진행하는 인생 리뷰 수련회라고 바뀌었는데 성경적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어떤 그런 수련회를 열었어요. 이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지난 날의 인생을 어떻게 내가 성도들과 함께 나눌 것인가. 사람들이 불안해서 얘기 못하던 걸 몇 사람들 친한 분들 사이에서 얘기 함께 나누게 할 때 제가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얘기 잘 하실까? 근데 여기에서 있는 얘기는 나가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다가도 훈수 두려고 하지 마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자기의 깊은 얘기를 하는지. 저는 성도님들 8년, 9년 목회하면서 이분이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인지 몰라서 다 가족들이 다 잃고 혼자서 나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했는지 그런 얘기를 교회에 있는 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왜? 나의 슬픈 얘기를 꺼내고 싶지 않았어. 나의 내면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나누는 것이 바로 회복과 변화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가 있어요.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자기들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진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시는 놀라운 변화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일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에 대해서 이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풀어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게 새로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구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다 배워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들이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얘기들, 구약의 말씀들이 그냥 알고 있는 수준에 그쳤던 거예요. 그게 자기 얘기도 아니었고 자기들의 믿는 얘기도 아니었고 자기들의 그 시선을 바꿔놓는 진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와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이 이전에 들어서 그냥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이 그들의 시선을 바꾸는 진리가 되었고 그들이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꿨을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진리를 풀어주시고 그 진리가 그들의 세계관을 바꿔놓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났을 때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나중에 그래서 이들이 서로가 얘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언제 뜨거워졌느냐,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내가 이렇게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이 나에게 진리가 되고 나에게 향한 말씀이구나, 내가 따르던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구나,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영적인 눈을 새롭게 열어주는 나의 진리가 됐을 때 그들이 진짜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를 체험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모르지 않아요. 성경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이 성경의 진리가 나를 향한 진리로 변화가 될 때 여러분의 이 영적인 눈이, 여러분의 세계관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이는 우리는 회복되지 못해요. 제가 이 시니어 인생 리뷰 수련회를 하면서 했던 게 성경의 진리가 여러분의 진리입니다. 이걸 계속해서 훈련하는 거였어요. 평생을 땅만 보고 사시던 성도님들에게 저희 교회 뒤편에 가면은 천문대가 있습니다. 시립 천문대가 있는데 천문대 안 가보시면 당연히 관심이 없죠. 우주 뭐 이런 거 관심 있겠습니까? 얼마나 우주가 크나 이게 중요하지. 우주가 뭐가 필요해요? 이분들을 모시고 가서 하늘을 보십시오.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주를 만드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8편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이 저와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우리 권사님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경의 진리가 나의 진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이 바뀌지가 않아요. 내 시선이 안 바뀌면 나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죄가 얼마나 깊은지, 그 죄가 오늘 내 삶을 어떻게 고통스럽게 했었고 다른 이들의 삶을 어떻게 힘들게 했는지를 내가 나의 삶에 비춰보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의 진리는 아는 진리에 불과하지 나를 변화시키는 진리가 되지 못합니다. 이 훈련을 시니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느껴서 제가 인생 리뷰 수련회를 계획을 하고 했어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80 먹으신 저희 교회 권사님이 나중에 대표기도 저희는 다 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연세 드신 분 다 나와서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한 3년을 가르치니까 대표기도 시간에 할머니 권사님이 아픈 다리를 끌고 나오셔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세계관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0 먹으신 할머니가 그런 기도를 난예배 대표식 기도 시간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크게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어른들의 세계관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경의 진리가 나를 향한 진리이고 내가 그 진리 속에서 변화되는 놀라운 관점을 가진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일들 우리 할렐루야 교회 또 뭐죠? 뉴시즌 공동체에도 똑같이 일어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자기의 생각, 알고 있었던 성경의 지식과 그 진리들이 나의 진리, 나를 향한 진리, 내가 적용되는 진리로 바뀌어야지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여러분이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여전히 그 진리 가운데 궁극적인 소망이 있음을 확인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죠. 청년들한테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 아무 감동 없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이 인생 리뷰 수련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하나님 나라 시간입니다. 왜? 내가 곧 갈날하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뭐 옛날에 누가 갔다 와서 하나님 나라 보고 왔습니다, 이런 간증 말고 성경이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는가, 그거를 발견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 한참 얘기하면서 제가 어제 성도님들에게 여쭤봤어요. 천국 가기로 원하, 하나님 나라 가시기 원하시죠? 하는 권사님 그래가지고 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하고 싶어 하세요? 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할머니 권사님이셨어요. 시어머니가 없어요. 가지고 시어머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희 시어머니 예수 안 믿고 죽어가지고 천국 가면 시어머니가 없어요. 얼마나 시집살이 심하게 했는지. 천국 가면 제일 기쁜 게 천국에는 시어머니가 없어요. 우리 남자 권사님들은 별로 흥미가 없어요. 이제 그 마음이 공감이 안 되고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은 공감하실 텐데
옛날 얼마나 그 시간이 심했습니까? 근데 그 심한 시살이 중에서 예수님, 물론 시어머니가 지옥 간 걸 기뻐하진 않겠지만 마주치고 싶지 않다.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분들이 그게 큰 상처구나. 제가 그걸 알았습니다. 그때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또 나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면 그때 진짜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23절에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고 얘기를 나눌 때 그들이 영적으로는 깨어있지 못하고 영의 눈이 감겨있을 때는 육신의 예수님이 보였어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실 때 보니까 더 이상 주님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그들의 영의 눈이 열려서 눈으로 보이던 예수님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고 진리로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놀라운 약속이 성취가 된 겁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마지막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들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어. 주님이셨어. 우리와 함께 하신 게 예수님이셨어. 감사합니다. 우리 편히 쉽시다. 그 다음에 엠마오로 머문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예루살렘 떠나온 지 한나절이었어요. 한나절 전에 예루살렘 떠나올 때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좌절을 주고 절망을 주고 실망이 오고 때로는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그런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나절 사이에 예루살렘이 바뀌었겠습니까?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거기는 두려움과 실망과 낙심과 공포가 있었던 도시였어요. 근데 누가 바뀌었어요? 제자들이 바뀌었습니다. 상황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상황은 잘 안 바뀝니다. 나이 드신 분들을 차별하는 이 시대 정신 안 바뀌어요. 코로나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불편함 안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 육신이 다 이제는 마음은 청춘이지만 우리 육신이 다 낡아지고 닳아져서 아픈 것, 이 상황 안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의 진리가 내 속사람을 바뀌어낼 때 우리는 이 두 제자처럼 내가 내면서부터 바뀌어서 변하지 않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했습니까? 그들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서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게 맞다. 내가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그 주님을 만났다. 이제는 너희도 변화된 주님,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에 대한 증인이 되자. 이게 두 제자가 했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변화가 되면 우리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의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어떤 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일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참 힘든 어떤 그런 직장이나 이제 다 은퇴하셨으니까, 아니면 내가 참 가기에 마음이 무겁고 껄끄러운 어떤 그런 곳, 아니면 나에게 참 슬픔과 절망을 주는 어떤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예루살렘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변화되면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서야 됩니다. 어떻게? 변화된 나의 모습을 가지고 가서 서야 돼요. 내가 변화됐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의 모든 내적인 어떤 그런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나의 이 세계관, 세상을 보는 관점을 변화시키셔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이것을 서로가 함께 나누시고 서로가 격려하시고 서로가 위로하시고 서로가 함께 힘이 되어서 이 길을 나가게 하시는 공동체를 먼저 이루고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살아계신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시녀들이 될 때 진짜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가 시작이 되고 놀라운 변화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이제 제가 한 9년 어르신 사역을 하니까 청년들 앞에 서는 건 스트레스가 돼요. 감을 잃었어요 벌써 이제. 근데 어른들 앞에 서면 마음에 공감이 되고 저도 곧 따라갈 인생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코로나 시절 지나면서 회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던 두 제자처럼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서 또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 앞에서 나의 모든 내면을 함께 나눔으로 치유의 영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리고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이 말씀들이 나를 향한 말씀이고 내가 경험한 말씀이고 나를 변화시키는 진리임을 내가 체험할 때 새로운 세계관과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변화된 삶, 회복된 인생을 주님 앞에 나갈 때까지 아름답게 살아나가는 뉴시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손들어 박수 치면서 기뻐 춤추며